여호와를 힘써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이 고멜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영어 성경을 보면 un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요? 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임신한 후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has conceived them in disgrace. 그러니까 disgrace,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멜을 말하는 거예요. 고멜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쌈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in disgrace, 수치스럽게 불륜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조금 미안해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인 호세아에게. 독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go after, 내가 누군가를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My lovers,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멜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끝에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멜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줬을까요? 누가 제공해 줬을까요? 남편이 제공해 줬겠죠. 호세아가 제공해 줬겠죠. 그런데 고멜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이 모든 것들을 my lovers, 자기가 사랑했던 자들이 준 것이다라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다 공급해 줬는데 남편의 얼굴에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뭘 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감정의 선을 쫓아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정과 호세아의 감정은 똑같으니까 우리 호세아의 감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여러분 용납해질까요? 사랑하는 건 둘째고 여러분 용납이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겠죠. 여러분의 마음이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마음이 다 무너질 거예요. 고멜이 뭐까지 하는지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고멜입니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고멜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고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를 떠나갔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뭘 합니까?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시일대로가 뭐예요? 날수대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고멜이 뭘 하냐면 자기 스스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아름답게 꾸미려면 귀걸이도 합니다. 폐물로도 장식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요? 남편 호세아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수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hen after her lovers, s가 붙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치장하는 걸 몰래 하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숨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보란 듯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이게 반복되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월이 보이세요?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남편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겠다고 스스로 치장하고 귀고리를 걸고 폐물로 장식을 하는, 이게 남편 앞에서까지 하려면 이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이렇게 대담해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용납이 되시겠어요? 용서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섬겼을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사회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할 때까지 31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31년 동안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이죠. 여러분, 이걸 지켜보고 있는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치장합니다. 예쁘게 꾸밉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 신부된 이스라엘이 행복해해요. 언제요? 바알에게 나아갈 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향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she used to offer sacrifice라고 말해요. sacrifice가 뭡니까? 번제예요. 바알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듯이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가서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시겠냐라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쫓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호세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이런 여인을, 이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와 고멜 그 부부를 보고 있고, 지금은 제가 고멜 이야기,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호세아서에서의 고멜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뭘 했을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서 음행을 행하는데 어디서 행했는지, 제가 그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질문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질문이 생기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조금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받습니까? 성막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우리 후손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와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앞에서는 3장 2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징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조금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날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산해서 38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합치면 4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피크가 언제냐면 민수기 25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바알 부올 사건이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종교의 제사입니다. 제사 끝에는 창녀들과의 성행위, 섹스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그 당시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했을 때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지금 제사장 4명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고 서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12돌을. 그리고 하나님이 한 곳에 그 12돌을 쌓게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지금 적진인 여리고성에서 보면 동쪽으로 약 3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너무너무 가까운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 성인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3일, 4일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순종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이제 적진 바로 앞에서 여리고 3km 앞에서 그것도 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리고성에 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오케이, 제가 다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는요, 이스라엘 진영에 정탐꾼을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당연히 보내겠죠. 이래 안 되나? 우리는 북쪽으로 간첩 보내요. 북에서는요, 북에서도 간첩 보내요.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스파이들을 보낼 텐데, 정탐꾼들을 보낼 텐데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웠다라는 보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무장 해제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야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해요. 드디어 출애굽했구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길갈이란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은 했죠. 뭐만? 육체만. 여전히 정신은요, 마음은요, 삶의 자세는요, 인생의 가치관은요, 노예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항상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길갈입니다. 동쪽을 가서도 승리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곳은 길갈이었어요.
북쪽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도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쪽에 가서 다시 승리하고 돌아와도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길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를 또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 여러분, 유월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Passover예요. 죽음이 뛰어넘은 거예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키라는 거.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를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였다라는 거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백성들이 찾아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왜요? 9장 15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음행을 행하는데 어디서 했어요? 길갈에서 했대요. 12장 11절을 또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뭘 했다고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했던, 감사할 일이 있고 기념할 일이 있고 예배드릴 일이 있으면 갔던 그 길갈에서 우상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TV 프로그램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겁니다. 돌싱글스 시즌 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없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있어요, 그렇죠? 반응이 안 좋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종료됐을 텐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남녀는 다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이혼한 사람들을 똑같은 숫자를 모아서 제주도를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혼한 남녀들을 한 방에 이렇게 비슷한 공간에 두고 서로 이렇게 커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서 이런 거 안 보시죠? 저만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만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혼했던 커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제주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여기 신혼여행, 아니, 다는 아니지. 저희 때는 제주도 신혼여행지였죠. 요즘은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지만, 근데 요즘은 MZ세대라 외국에 많이 나가겠죠. 그렇다면 제주도는요? 이러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최소한 한두 번은 여행을 갔던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새로운 남자, 여자를 만나서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임프레스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데려갈까요? 내가 아는 선셋이 멋지게 지는 곳을 데려가지 않겠을까요? 식당이 멋지고 카페가 멋진 데 데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누구랑 왔었는데요? X랑 왔었던 곳 아닐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프로그램 정말 잔인하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곳인데, 길갈에서.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펴요. 그런데 어디서? 내 안방에서. 여러분, 이걸 호세아가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감정선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길갈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소하잖아요. 길갈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너와 나의 중요한 장소니까. 거기는 가지 말래요.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는 가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호세아서는 신문 읽듯이, 뉴스페이퍼 읽듯이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지, 내가 하나님, 내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우선시되는 거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면, 하나님 마음 못 읽으면, 호세아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호세아서는 하나 많아요. 여러분, 뉴스페이퍼 읽듯이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래요. 그냥 끝까지 데리고만 살아줄래가 아니라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호세아 마음에 어떤 질문들이 생길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지금 호세아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삼자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우리 가운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언행을, 이런 말버릇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느끼고 있다면, 호세아 입장에 서 있다면요, 못하죠. 이제 우리 호세아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 서야 돼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여인,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여인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리고 제가 쓴 게 이거예요. 호세아야, 네 말이 맞다. 고멜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가 맞아. 그래서 내가 네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고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가 사랑했겠지. 다른 사람들도 좋아했겠지. 그런데 지금 고멜은 너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 명령이 주어지고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3장 2절이 나온 거예요. 3장 2절 우리 다시 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세아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첫 번째 뭘 준비했어요? 아니, 보리는 두 번째고, 은 15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5 shekels of silver. 드디어 우리가 아는 무게 다는 단위가 나왔어요. 셰겔이 나왔습니다. 세겔은 무게 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은 15개를 준비했다라는 건 은 15세계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밸류가 되는지, 가치가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당시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할 당시의 문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그 당시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은 5세겔, 많으면 10세겔. 그런데 호세아가 아내를 노예시장에 늙은 창녀를 사오려고 준비한 돈이 얼마? 은 15세겔을 준비했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2년치에서 3년치의 연봉을 인류로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고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멜은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남편 앞에서 드러내놓고 치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겠다고. 이 정도 하려면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아름다운 젊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야 하지 않은 지금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늙은 창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는 다 자라버렸어요. 노예 시장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또 로마의 문헌들을 또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노예의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3년치의 연봉 정도의 가격이 밸류가 되는 노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났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 정도 가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치, 3년치 연봉이라는 것은 엄청 큰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경우에 고멜의 경우를 보자라고요. 절대로 이 정도 가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아내를 다시 사오겠다라고 2, 3년치의 노동자의 연봉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니까 세상 물정 몰라서일까요? 저도 세상 물정 잘 압니다. 저도 좋은 차 좋아하고요. 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호세아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준비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시장이에요. 경매가 붙어요. 어떻게든 사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모든 통장 다 깬 거예요. 보험 다 깬 거예요.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만해도 충분한데, 이만해도 넘치는데, 두 번째 뭘 준비했어요?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했어요. 호멜도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호멜 반이 어느 정도 되는가? 330리터예요. 콜라 1리터짜리 병이 있잖아요. 그게 330개나 돼요. 많다, 적다? 그거 들어 올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내가 긁어 모을 수 있는 재물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부족할 줄 몰라서 돈이 될 만한 곡식들까지 다 끌어 모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사오기 위해서 준비한 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는데 독생자를 주세요. 우리가 그 정도 가치가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되냐라고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오늘 설교 못 따라오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건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노예 주인이 팔려고 왔다가 마음 바꾸면요, 안 판다고 하면요, 거절할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ridiculous하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나 안 팔아 하는데도 딱 꺼내놓으면 그거 보고 마음 바꾸게,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나랑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해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겨우 하나님이 보내셔서 니느웨까지는 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는 와요. 그런데 니느웨 땅이 얼마나 큰데요? 2, 3일을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요, 단 반나절 걷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대충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박능쿨 밑에 그늘 아래 들어가서 야, 어떻게 망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호세아는요, 자기 가정을 파탄낸 아내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낸 아내예요. 이런 아내 어떻게 돼야 돼요? 노예 시장에서 어떻게 팔려가나 그거 뒤에서 웃으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호세아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사명자라고 다 똑같은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마음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아내가 매물로 나와 있는 노예 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내가 노예들 사이에 서 있어요. 늙은 창녀라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배팅이 아예 시작도 안 돼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의아해 하며 쳐다보지 않을까요? 더 놀라는 건 뭘까요? 그런 여인을 사겠다고 꺼내놓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곡식 330리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 여인은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오, 찐 사랑이네. 감동받을까요? 아니에요. 감동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악해요. 100이면 100. 저런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어?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가정이 있는 여자가 저런 짓 하고 다녔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감동한다고요? 존경한다고요? 감탄한다고요? 아니요. 다 비웃고 다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고멜에게 이미 매겨진 값이 있어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가격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이 3년치의 노동자의 연봉을 준비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리 330리터를 준비해서 갔어요. 여러분, 이런 호세아의 행동을 여러분 구속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구속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한 단어가 생각이 나요. 뭡니까? 속량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말해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이 분명하게 정의 내리는 우리 하나님은 God is love. 1대1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이 속성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인자함, 사랑, 뭐 이런 부분은 우리도 사랑하고 인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라면, 창조된 제한된 인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것, omnipresence.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도 계신 것, omnipresence. 전능하세요, omnipotent. 흑암에서 빛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전지,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영원성이에요. 이건 인간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개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렇죠. 권사님 한 분 알아들었네. 우리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 쉽다 어렵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영원성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는 거 쉽다 어렵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아시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법칙이 있어요.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언행에는 responsibility, 책임이 뒤따르는 걸 알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도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도 쉽겠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걸 제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목사님은 부르심을 받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가는 거 쉽다 어렵다? 목사님은 사역자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냥 다 이야기해도 된다 안 된다? 목사님이니까 다 받아줘야 된다? 목사님이니까 용서하고 품고 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목사님도 이 모든 걸 품고 가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강대상에 서서 또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가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 참 깁니다. 스스로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정을 진짜 상하게 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례함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사역자니까 전혀 필터링 없이 다 쏟아내도 될까요? 이런 상처 정말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이라 이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같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쉽다 어렵다? 용서하시기 쉽다 어렵다? 우리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데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쉽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가까스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제가 인간이 쓸 수 있는 한계잖아요. 표현의 한계. 우리 하나님도 가까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첫째 딸이 독일에서 학교를 보냈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척추가 부러졌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에 와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반신 마비가 되면 내가 돼야지. 아직 미래가 창창한 내 딸이 20대도 안 됐습니다. 의자 차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겠다고, 우리 용서하시겠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데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쉬우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놓치면 호세아서 하나 많아요. 호세아가 하나님, 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을 사랑하라고요? 그 명령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금방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자기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3장 2장이 나온 거예요. 순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나 같은 거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러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와야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읽어지니까 우리 그거 하자고 호세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스스로를 가장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할만해서 할까요? 쉬워서 할까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려면 그 속에는 날마다 스스로를 치는 복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백조가 물 위에 얼마나 우아하게 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물 아래에서는요, 그거 제대로 균형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찬양팀도, 성가대도, 새가족부도, 예배부도, 양육부도, 우리 미디어부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 와서 좀 편하게 있고 싶다가 가고 싶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베큐um하고. 여러분, 맡겨주니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요,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섬기는 분들 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아멘 해주세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떠오른 생각들, 내 감정들 쉽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섬기기 위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쳐서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최소한 사례라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말씀을 거스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즉시 순종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전 재산을 다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긴 습관이 뭐냐면 제 스스로 호세아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저도 쉽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을까? 얼마나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켰을까?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발을 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발을 떼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 3장 2절 마지막을 볼게요.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I bought her.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거, 내가 고멜을 샀어. 누구를 위해서? For myself. 나를 위해서 샀대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사왔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미워서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모으고 갔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샀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 때문에 샀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또 품어줄 수 있는지. 왜?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더니 고멜이 사랑스러워진 거. 자기를 위해 샀대요. I bought her for myself.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샀대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